부터 6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특별한 의미.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감사주일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창립 35주년이 되는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가 수십만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의미라는 특별한 의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 자, 의 의미가 뭘까요? 뜻을 한번 봅시다. 의미, 뜻의자, 만미자. 어떤 날짜에 의미가 들어가요. 어떤 사건에 의미가 들어가요. 어떤 물건에 의미가 들어가요. 어떤 행위에 의미가 들어가면 가치가 달라지고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면 그 날짜는 소중한 날이 되고 아주 중요한 날이 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날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떤 사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면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고 아주 사건의 가치, 그 사건이 너무너무 역사적 가치를 갖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행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미라는 것은 아주 우리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합시다. 1945년 8월 15일은 무슨 날인가요? 우리는 광복절이에요. 일제로부터 36년 만에 나라를 찾았죠. 나라를, 땅을 찾고 자유를 찾고 주권을 찾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에겐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날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또 3년 후에 우리나라가 건국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출발하면서 건국 기념일이 또 3년 후에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이승만 박사, 김기숙 박사, 김구 선생 같은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성경을 기초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갖고 출발한 나라가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8월 15일 날은 정말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말 중요한 날이고 소중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개성에 가면은 선주교라는 다리가 있죠. 우리 화면을 한번 비춰봐요. 요만한 다리에 쬐끔하죠. 이게 선주교, 도랑을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개울도 아니고 조그만
도랑을 건너가는 다리죠. 이 개성이 고려 500년에 도읍지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랄 적에 다 흘리게 아주 문화유적지로다가 보물로다가 우리 교과서에 나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쬐끄만 도랑 건너가는 이 돌다리인데 이게 왜 이렇게 역사에 나오고 교과서에 나오고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고려 말에 그 충신 정몽주가 이 이성계가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데 안 따라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세 번째 우리나라 근세조선의 왕이 된 태종이 그 아주 아버지 도와서 조선의 나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우죠. 이분이 정몽주를 불러줘. 자기 집에 불러갖고 약주를 대접하면서 회유를 하면서 시 한 수를 저 노래합니다. 여러분 알다시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기 엉켜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엉켜서 한 세상 살아보세. 그러니까는 저 충절을 바꾸고 우리와 같이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단신과를 정몽주 선생이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쓰랴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방원이가 정몽주는 회유하기 틀렸구나. 그 돌아가는 길에 이 선주교에서 그 부하한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여기서 타살해 죽이라고 명령 내리죠. 그 정몽주는 알았대요. 거기 나오면서 자기가 이제 죽을 걸 알고 말을 똑바로 타고 하지 않고 자기 죽이는 사람 안 보려고 말을 돌아서 타고 이러고 갔답니다. 선주교 지나가는데 그 부하 조영기가 쇠 도리깨로다가 정몽주 그냥 두고를 때려갖고 그 자리에서 머리가 깨져 즉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는 충절의 다리야. 국가의 보물이 됐죠. 그렇죠? 그 우리 학교 교과서마다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과장된 게 있잖아. 지금도 비가 오면은 여기에 이번 성몽주의 피가 붉게 비친대, 그지? 예. 그래도 왜 이 쬐끄만 돌다리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시해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날짜나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위에 특별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면 그거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소중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그날을 지킬 때, 그 의미를 알고 그 사건을 기억할 때, 그 의미를 알고 그 물건을 볼 때 우리가 달라지는 변환점을 맞이하는 포인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나하고 직접 관련이 돼야 돼요. 나하고 직접 관련이 될 때에 이 의미가 더 특별한 의미가 되고 더 가치가 소중하고 더 내 인생을 바꾸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간접이 있거나 나하고 없으면은 이거는 의미가 약해져요. 그래서 가치도 약해지고 소중함도 약해지죠. 자, 보세요. 제가 1999년도인가 봅니다. 중국의 할빈에 집회를 갔습니다. 조선족들 지도자들 많았고 그 집회하러 가서 월요일 갔다가 제가 토요일에 왔는데 1월 달에 갔어요. 와, 할빈 공항에 내리는데 머리가 진짜 빠개지겠어요. 빠개서 머리가 아파. 날이 추워서. 영하 18도야. 여러분 영하 18도 살아봤어요?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아. 근데 거기가 그 빙등제라고 1월 달에 유명해요. 송화강에서 그 얼음을 썰어 가지고서 그 뭐 만리장성도 만들고 자금성도 만드는데 그 빙등제가 세계
유네스코에 아마 등재했을 거예요. 아주 그 볼만해요. 그 밤에 보러 나왔는데 나 얼어 죽는 줄 알았어. 밤에 영하 33도. 와우. 여러분은 짐작도 안 가지 뭐, 그지? 영하 3도나 33도나 뭐 3자는 똑같지 뭐, 그지? 눈이 내리면 거기는요, 눈이 얼어가지고 사람이 그냥 눈 내리면 눈 껍데기를 뒤져도 안 깨지죠. 너무 워낙 추우니까. 그 봄이 되면은 눈이 다 녹으면은 이제 밭에 막 시체들이 막 많으면 몇백 막 보인대요. 할빈이 한 800만 되는 큰 도시예요. 왜 시체냐? 그냥 빙판에 차가 달려가다가 사람들 그냥 쳐서 죽으면 눈 속에 던져버리면은 겨울에 눈 속에 들어가서 모른대. 못 찾는데 봄에 눈이 녹으면 이제 시체들이 그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나와서 적게는 몇십, 많게는 몇백까지 나온대요. 그런 동네가 할빈이야. 거기서 집회하다가 거기 할빈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하고 연관된 것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등병문을 저격한 곳이 할빈역이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본 군대가 사람을 데려다가 생체 시험을 했던 마루타 부대가 거기 있어요. 그 내가 집회하냐고 바빠서 마루타 부대는 못 가봐고, 나는 애국자잖아. 안중근 의사가 할빈역에서 이등병문 쏴 죽인 데를 가보려고 하는데, 이 조선족들이, 이분들이 핏줄은 우리지만은 역사 교육을 아예 안 받고 중국 역사를 배워갖고 몰라요. 안중근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중근 의사라니까 무슨 과 의사니? 무슨 말인지 웃지도 않아. 안중근 의사라고 그러니까 무슨 과 의사니? 안과 의사냐? 산부인과 의사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그 할빈역 좀 나 데려달라. 추운데 뭐하러 가려냐고.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이등병문을 그 저격한 역사적 자리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참 바닥에 이런 우리 요만한 보두부로 2개 표시해놨더라고. 여기서 이등병문을 쐈대.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많아요. 바글바글 하는 데니까 그냥 내 맘만 같으면 거의 그냥 바닥에 넙적 안 들어가고 펄퍼덕 앉아갖고 펑펑 울었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울지 못하고. 근데 나만 소중하지. 그 중국 사람들은 안 소중해. 왜? 지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맞죠 안 맞아? 맞죠? 맞죠? 이렇게 여러분, 특별한 의미는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야 돼요. 좀 마음 아픈 얘기 좀 하나 하고 넘어가자고. 우리 시대가 우리 선배들이 월남의 전쟁에 참여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 후배까지 월남에 참여하는 참전 시대예요. 65년도에 이제 비둘기 부대, 백구 부대가 제일 먼저, 백구 부대하고 14성 부대, 휴송 부대가 제일 먼저 가고, 66년도에 전투 부대, 청룡 부대하고 맹호 부대가 가기 시작을 했죠. 그 맹호 부대는 계속 교대만 하고, 이제 청룡 부대는 계속 교대만 하고, 맹호 부대가 아마 70년대에 들어오고 71년대에 백마 부대가 가서 전투 부대에 있다가 74년대에 아마 철수했을 거로 알아요. 우리 동기들이 형들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월남가 죽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동네 친구에 친구가 있었어요. 동네는 쟤네 집하고 우리하고 좀 소다땅만큼 떨어졌어도 다 시골이니까 같이 뭐 만나서 놀고 학교 같이 다니고 그러던 친구인데, 걔네 집이 이제 아버지가 목수예요. 요즘엔 목수들이 돈 잘 벌지만 옛날에 일감이 없어서 목수가 허구한 날 놀아요. 그리고 밑에 여동생이 5인가 6이야. 이 장남으로 아들 하나를 낳고선 딸만 5ing 6 낳았어요. 그 막내 동생이 한 4살인가 5살 먹은 어린애가 있었어요. 이놈이 하도 가난하고 못 사니까 돈 번다고 월남을 지원했어요. 월남에 전투부대에 걔가 갔어. 그때는
안 죽으니까 막 받았는데 나중에 죽으니까 외아들을 안 받아갖고 얘가 돈을 갖다 벌어주니까 그 집이 그냥 헌집이 소들어오는 거죠. 쌀 팔아먹고 고기 사다 먹고 집안이 이제 뭐 여유가 있어지니까 그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결혼하면서도 금반지 한번 못 껴봤으니까 엄마 이 돈 갖고 금반지 $10,000짜리 해서 꼭 끼라고.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전장에 나가서 생명 바쳐도 갖다 주는 돈이니까 엄마가 알뜰히 쓰면서도 아들이 그러니까 생전처음으로 금반지를 만들어 꼈어요. 여러분, 금반지는 어디 갈 때 나들이 할 때 끼는 거지. 시골서 김 메고 설거지하고 그럴 때 빨래할 때 끼면 안 돼. 이거 다뤄요, 다뤄. 배다가 이거 하면은 이게 금이 약해가지고 다뤄. 나중에 $10,000짜리 다르면 $2 반 나가고 그래. 다뤄요. 빨래할 때도 하면 다뤄. 금반지는 벗어났다가 어제 나들이 할 때만 끼는 건데, 이 사람이 생전처음 끼보고 아들이 준 거니까 늘 좋아갖고 밭에 남이 품팔라 다니면서도 이걸 끼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녔어. 금반지 자랑하려고. 그런데 그 아들이 전사를 했어요. 죽었어. 아유, 속상하지. 그 아들이 죽었으니 우리도 속이 마음이 아픈데 그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세월이 약이라고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가 사방에 김매로 품팔러 다니고 지역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렇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옆집에 이맘때 김장 무를 뽑으러 오셨어. 그분이 춘호 엄마가. 그때 무 뽑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가 됐는데 오전에 일하다가 이게 금반지가 빠져서 없어진 거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 금반지가. 아이고, 난 지금 아까 일부 얘기하다가 내가 목이 매갖고 내가 눈물이 핑 돌아서 그랬는데, 난 지금만 그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 엄마가 정신이 나가는 거야. 그냥 아이고 내 금반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아이고 내 금반지. 아이고 춘호야. 땅에 앉아갖고 그냥 정신이 나가갖고 아이고 내 금반지. 아이고 춘호야. 아이고 내 금반지. 이 반지 죽은 그 죄준 거잖아. 그러니까는 거기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정을 아니까 그날 일 중단했어. 주인도 하란 말 안 하고 10명이 그 널름밭에서 금반지 찾는 것만 한 거야. 갈퀴 갖다가 긁어서 그 묘쓰레기 그 속에서 있나 보고 해갖고 몇 시간을 해갖고 찾았어. 근데 난 그 사건을 보면서요, 아까도 일부 얘기하면서 가슴이 꽉 메고 목이 눈물이 나오더라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금반지가 잊어먹으면 또 사면 되지 가지고 뭘 그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분한테는 아니잖아. 아들이 해준 거잖아. 전쟁에 가서 아들이 죽었잖아. 그 금반지가 아들이잖아. 그지?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잊어먹으니까 정신이 나가는 거야. 아이고 내 금반지. 아이고 춘호야. 아이고 금반지. 아이고 참.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아파. 우리가 가난해서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은 그 가지고 뭐 금반지 갖고 그러냐? 아니지. 그 사람한테는 중요하지, 그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랬겠어? 맞죠? 여기 이 의미라는 거는 나하고 직접 관계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되고 더 가치가 소중하게 되고 가치가 귀하고 소중하게 되고, 이것이 내 삶을 바꾸는 포인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날의 의미, 여러분 결혼 기념일 의미 두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혼한 사람은 결혼 기념일에 의미 없어.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결혼 기념일에 의미가 있죠. 여러분, 김대중 씨가 그 70 몇 년도입니까? 일본에 가서 있다가 그 중앙정부부한테 납치가 돼갖고 이 사람들을
부대에 담아갖고 현해탄에서 빠뜨리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그걸 알고 헬기가 그 배를 따라갔잖아. 그 바람에 김대중 씨를 못 죽이고 할 수 없이 데려다가 김대중 씨 집 앞에다 떨어뜨리고 왔잖아. 그 완전히 실종된 사람이 왔을 때 얼굴이 두드려 맞아갖고 멍들고 살아와서 기적같이. 그래서 김대중 씨는 자기 태어난 생일날보다 자기 생환한 날을 더 귀중히 여겼어. 그죠? 그랬어요. 그날 더 소중히 여겼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날에도 우리가 의미가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어떤 사건에 우리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어떤 물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면은 그게 바로 소중한 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고,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의미를 생길 때마다 내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고 포인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날, 어떤 사건, 어떤 물건에 특별한 의미를 둬야 될 때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봐요. 본문을 읽어봐.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환난과 어려움도 잘 이긴다는 얘기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환난과 시련을 못 이기고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그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남자라고 믿음이 좋고 여자가 믿음이 약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 어른이라고 믿음 좋고 애들이라고 믿음 나쁜 게 아니에요. 애들이 믿음 더 좋고 어른이 믿음 나쁠 수도 있어. 먼저 믿었다고 믿음 좋고 오늘 믿었다고 믿음 나쁜 거 아니에요. 늦게 믿었어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오래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죠? 이게 각각 자기 인격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에이 저게 믿음이야 저거 그러지 말라는 거야.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또 3절을 보게 되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또 믿음 없는 사람은 남들이 열심히 있는 거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아유 꼴통, 아유 별나, 아이고 별나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인격 대 인격의 믿음이니까 내 믿음 하나님께 바로 쓰려고 애쓰는 거지 남의 믿음 저러니 이러니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4절을 봐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전도 안 받으린다고 저거 불택자야, 저놈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주관하시다가 한평강도처럼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 지금 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어. 뭐 누가 알아? 죽을 때 가룟자처럼 예수 팔아먹고 지옥 갈지 누가 알아? 모르는 거요. 우린 장담하면 안 돼. 넘어지는 자나 서는 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5절 6절에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하셔.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게 나에다가 시옷을 하면은 더 좋게 보는 거를 말하는 거고 나에다가 지옷을 하면 나보다 아래로 보는 거야.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어려워. 이날보다 더 좋게 소중한 날로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다 똑같은 날로 여기는데 그건 지들의 인격대로
믿음대로 알아서 하는 거라는 거야. 단 이날을 전날보다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안 먹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안 먹는 자가 뭘 감사해? 여러분, 나 평생 술 안 먹었어. 담배 안 먹었어요. 얼마나 사활찌개 압력도 넣고 유혹도 들어왔는지 몰라. 난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고 끝까지 안 먹었어. 안 먹고 나서 감사했어. 하나님, 안 먹은 거 감사하고 믿음이 이겨서 감사하다고. 그지? 하나님이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 이날을 더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 안 중히 하는 것도 주를 위해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5절의 말씀,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도 중히 여기는 거야.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 10월 31일이에요. 이날인데 우리가 이날이 무슨 날이야?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요. 어느 가수가 불렀대. 뭐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인가? 그러대.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 불렀더라고. 그죠?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그런 가수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하겠지. 그러나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도 참 좋은 날이에요. 우리한테는 10월 한 달 동안을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속에 2022년 시작해서 10달 오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린 날이니까 오늘 중요한 날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이 종교계의 505주년, 우리 임마누엘교회 창립 35주년이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은 오늘을 어느 날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이번 주를 어느 주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날이야. 왜 그럴까? 자, 사도행전 1장 7절을 봐요. 읽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때와 기한은 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때와 기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전날보다 중요시 여길 그날이 된 거는 때와 기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때와 기한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 때와 기한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야지, 대한민국 태어나야지, 내가 여지 살아야지,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지, 성이 김씨로 태어나야지, 내 마음대로 됩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고, 내가 이씨고 김씨고 그렇고 이 시대에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둬야 되는 그 날이나 때를 만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와 기한을 허락하시고 특별한 날,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봅니다. 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우연히 처음에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우연히 생겼다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재수가 없다고, 어젯밤에 꿈을 잘못 꿨다고, 우리 그런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재수가 없었네, 어젯밤에 꿈자리가 나빴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요. 우리 하나님이 다 범사를 주관해요. 만남이나 발걸음이나 모든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우연히 있어요. 다 목적이 있죠. 전도서 3장 1절을 봐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 안 하셔요.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시기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건을 우연의 일치라는 등 재수가 없다는 등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셨어. 무슨 뜻이 계셔. 할렐루야.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모든 때와 기한을 주관하고 범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봐요. 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계획 세운 것도 나를 위해 세우신 거야. 우주만을 만드신 것도 나를 위해 만드셨어. 국가의 세계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어. 때가 되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이지만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곳에 곁들이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나를 구원받고 부활하고 영생 얻게 하려고 부활하셨어. 성령님이 오신 것도 나를 위해 오셨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전 세계에 선교하게 한 것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위해 하신 거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35년 전에 이 복음의 불모지 경남 땅에 세워진 것도 나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위해 세우신 거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하신 거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때와 기한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야. 범사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 나를 위해 하신 거야.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의미가 달라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12월 25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12월 25일이고 그날이 공휴일이고 애인하고 데이트하는 날이지만 우리는 아니지. 이 날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오신 날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너무 귀한 날이고 너무 감사한 날이라 이날 예배드리고 이날 주께 영광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맞어요? 맞아요? 자, 부활절도 마찬가지야. 부활절이 뭐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 다 감당하시고 내가 대신 갈 음부까지 가셨다가 사망 곳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 갖고 천국 시민권 갖고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서 이 날이 우리는 소중한 날이고 이 날이 우리는 감사한 날이 되는 거라. 성령 강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날을 전날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날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믿음이 달라지고 더 좋아지고, 그죠? 우리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더 포인트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의미라 이 말이야. 의미. 이게 의미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을 한번 따져보자고. 아까 말한 대로 오늘은 2022년 10월 30일 10월 5번째 주일이야. 아까 말한 대로 10월 한 달을 축복하시고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가 지켜주신 하나님,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2020년도 허락하시고 10달 동안 우리 나라도 지켜주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고 가족도 지켜주고 우리 믿음도 지켜주고 건강 지켜주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받는 날이 오늘이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은 날이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이야.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의 6만 개의 교회도 상관이 없어.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야. 아주 특별한 날이야. 할렐루야. 왜? 여러분,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반석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목회하시고 부족한 종을 쓰시면서 여기만 오면은 주님 만나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천국 백성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사랑 가운데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 이루게 되고 자녀들 낳아서 축복으로 받고 기르게 되고 하는 거 복받아 오늘까지 오게 되고, 여러분 이 교회 때문에 한 거야. 여러분 아니지 목사님 딴 교회 하면 안 되나?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지. 이 교회를 누굴 위해 세워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세우신 거 아니야. 그냥 10월 마지막 주일이요. 그러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아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는 아주 오늘이 특별한 날이야.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다 주님께 감사하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다 사랑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렇다 해야 돼. 이게 바로 오늘 특별한 의미라고. 의미 알겠어요? 이게 의미야. 또 하나, 오늘이 종교개혁 505주년이라.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근데 이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기독교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정치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치와 종교를 혼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꽉 참던 바벨론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혼합 종교를 만든 게 바로 가톨릭이 돼요. 가톨릭. 종교 개혁 위에 생긴 교회가 개혁교회. 개혁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로,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으로 개혁. 우리 신앙도 날마다 성경으로 개혁, 교리도, 교회도, 교권도, 교단도 말씀으로 개혁이요. 할렐루야. 이게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위해 세워진 개혁교회들은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1517년 10월 29일을 갖다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이날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그때 정신 돌아가서 우린 성경으로 돌아간다, 늘 말씀으로 개혁한다,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주님께서 이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어쩌다가 된 건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잘못된 한국교회 바로잡고 죽어가는 한국교회 살리고 다시 한국교회 부흥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리고 주님 올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라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세우신 거 아니겠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교회 생일날 창립기념일을 지키면서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진 거 감사해서 다 교회 사랑하고 교회 위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부흥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고 결심하되,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경남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 살리고 주 오실 때까지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로 쓰임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종교개혁주일에 세우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려고 다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부흥을 해서 힘을 합하고 교회 부흥을 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또 주님이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주셨어.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회가 축복 대부흥성회야.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해. 하는데 대개 날짜를 가을로 정해놓고 강사를 선정해서 강사하고 맞춰갖고 날짜를 정하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 생일날부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자, 이것도 우연일까? 이번에 여러분 오는 강사가 장하길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한국에 지금 손꼽히는 하나님이 크게 쓰는 훌륭한 죄종 10명을 꼽으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분이야. 이분이 진짜 귀한 분 하나님 보내주셔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분하고 우리 교회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 여러분, 이 건물이 우리 교회가 진 게 아니요, 2차 유찰 낸 거 3차에 이걸 사요. 우리가 개척교회하고 여기 지역에 피부가 빠질 때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니까 하나님께 나보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하는 것처럼 10년만 해라. 내가 너 축복으로 크게 복 줘서 판도 바꿔준 마. 그러시더니 요거 계약하고 등기 옮기는 날이 우리 교회 가정 첫 예배 드린 날로 10년 만에 딱 허락해 주시더라고. 그분들이 해놓은 거 다 바꾸고 좀 그랜드 피아노만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 그분들이 해놓은 거 저거 남아서 다 바꾸고요. 거기 가서 우리 이제 입당 예배할 때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내가 부흥회 다니고 그러다가 알아갖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축사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켈러부대 출신이야. 북한에 넘어가서 이거 따오는 거 있잖아. 이 공수부대 특공대 출신이라 사람이 아주 거칠어.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목사님 속상해하지 말라고. 이게 술집 넘어간 게 아니고 교회 넘어왔는데, 먼저는 그 양반이 영향이 안 되니까 하나님 뺏어다 우리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많은 영혼 살리고 이 지역 복음화 시키면 이 교회 설립한 목사님한테 상 안 가겠냐고. 오히려 더 잘 된 거니까 꼭 장로교 감리교만 해야 되냐고. 하나랑 똑같지. 속상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 말 들으니까 아주 위로가 되네. 이분이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속 썩다가 조기 은퇴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시는 분이 그분 조카야. 그분이 바로 이분의 작은아버지라. 유명한 분이죠. 그 내가 작은아버지 이름 대고 장광용 목사님 아시냐고. 안다고. 작은아버지죠. 맞지? 우리 교회가 그분이 세운 교회야. 그래서 그때 국민일보도 크게 나오고 그랬거든. 이 신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명한 신문이야. 교회야. 국민도 이렇게 놨었어. 그러냐고. 작은아버지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하시고 말년에 힘드셨다고. 그래서 천국 가서 위로받으실 거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돼갖고 잘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와서 여기 그런 교회니까 와서 부흥회 잘해달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기도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준비 더 하겠습니다.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포스터 봐요. 제목이 10가지 나와 있잖아. 첫날을 채워주심, 흥하는 신앙,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흥,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자, 주님을 만나는 자리, 경제 부흥, 열린 문, 이노베이터, 심령 부흥. 어떤 거 빼놓을 거예요? 다 들어야지. 첫날 이 말씀이 뭐요?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인데, 내가 죽을 병 걸린 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병 난 거잖아. 이 말씀이 이렇게 반갑더라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병 난 거요. 병원에 못 고치는 병이. 여기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부흥회를 왜 주셔요? 때와 기한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왜 주셔? 나를 위해 주신 거라. 우리 교회에 왜 주신 거야? 성도들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첫사랑 믿음 회복하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다 교회가 부흥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이 세우신 뜻대로 믿는 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고 주오실 때까지 세계를 담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교회 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게 특별한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주는 부흥회라면 내가 빠지면 되겠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의미를 알아야지. 응? 알아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할빈역에 가갖고 안정근 의사가 2등 방문을 쏜 자리 보도블록에 이만하게 표시해놨는데 나는 거기 털쳐 앉아갖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울고 싶더라고. 여기서 안정근 의사가 2등 방문사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나라 찾아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막 디디고 가고 나는 사진 찍으려고 막 이랬는데 막 디디고 가고 어떤 사람은 침도 뱉고 가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아유 걔들은 진짜로 너무 그냥 나는 거기 앉아 털썩 울고 싶은데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야. 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아멘. 여러분은 임마누엘 교인이잖아. 그 오늘은 10월 30일이 아니요. 나를 위해 이 교회를 세워주신 창립 35주년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다짐해야 되겠어.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성회야. 내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시간 참석해서 어떻게 은혜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길 바라요. 정신 번쩍 차려요. 정신 번쩍 차려. 그래서 정말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보내시고 그래서 주님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나와 우리 자녀들 가정들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다 교회 위에 교회 사랑하며 교회 위에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교회 부흥에 다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우리 교회를 특별히 종교계획지를 세웠으니 우리 교회 믿는 자 본이 되는 교회에서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 살리고 이 나라 살리고 이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우리 복받고 은혜 받아서 다 부흥해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 생일날 귀한 분 보내주셨으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와 연관 있는 분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하며 시간 참석해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이 사명 감당했다고 다짐해야죠. 이게 우리들이 오늘 깨달을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손을 바짝 듭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이것을 감사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